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이런 다큐멘터리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 생각하기에 정신적으로 미약하거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자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동료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이 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바람이 불 때 이들이 전부 미혹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수삼 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현실적으로 체험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에게 현실이 되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로 온 땅이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심령,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예수님이 없는 가정에는 어둠이 왕노릇을 합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죄의 휘장이 가로막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실 때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죄의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인생 가운데 죄로 얼룩진 우리의 죄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서를 찢어버렸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 문서를 찢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휘장이 찢어진 채로 이제는 죄의식 없이, 정죄감 없이, 죄책감 없이, 열등감 없이, 실패의식 없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무덤이 열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권세가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가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경험들이, 어떤 체험들이 되어질까요? 이제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호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교회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십자가가 현실이 될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 지붕 꼭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내게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것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십자가 사건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와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인생 내 마음대로 내 꿈을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소망은 없어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죄값으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운명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인생을 불러서, 이런 우리의 소망 없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거기서 죽은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따라와야 할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지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믿으시지요? 완전히 죽은 겁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진짜라면, 내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체험이 따라와야 합니다. 어떤 체험이 따라와야 합니까?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체험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이 그리스도로 사는 체험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압도갑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저쪽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앞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어떤 체험이 와야 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체험이 와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체험이 와야 돼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체험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뛰는 일 아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요, 죽음을 이긴 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이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과 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과 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한 게 아니고,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무슨 세상적인 어떤 지엽적인 축복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체험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지 어떻게 그럼 체험해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나를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져?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날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옆에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럼 당신을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확실해.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얼굴을 가만히 눈을 빤히 바라보면서 당신 정신 나갔어. 예수님 그림자도 안 느껴져.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이게 나도 느껴지지 않고 나와 함께 사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말씀은 잘못될 리가 없고 뭔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체계 속에서 내 감정을 믿고 살았든지 내 생각을 믿고 살았든지 뭔가 내가 믿는 것 자체가 뭐를 믿었기에 이게 느껴지지 않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올바르게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반드시 체험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뭘 믿었지? 맞아, 내 생각을 믿었구나. 내 감정을 믿고 살았구나. 내가 믿었던 믿음에 어떤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믿었는데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몰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사실이지요?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이거 믿으시지요? 야, 우리 성도님들 믿음 좋아. 점점 아멘 소리가 커지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걸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느껴지지 않지요? 왜 이분이 경험되지 않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왜 안 느껴지고, 왜 안 보여지고, 왜 만져지지 않고, 왜 보여주지 못하고, 왜 나도 느껴지지 않지요? 간단해요. 여지껏 우리가 살아왔던 현실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하고 감각적인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전히 영적인 예수님이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닌데, 감각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니까 이분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수삼 년 예수를 믿었는데 현실적으로 상처를 그냥 가지고 살아요. 옛사람이 받았던 상처 말입니다. 그리고 내 혈기도 그냥 가지고 살아요. 못된 내 성격도 그냥 그렇 가지고 살고, 여러분 욕심도 많고 세상에 대한 애착도 집착도 여전히, 이런 것을 보니까 내가 안 죽은 것 같은 거야. 여전히 이런 나를 보니까 안 죽은 것 같은 거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죽었어요. 여기 사망 신고한 것이 여기 있어.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기록 말이에요. 항상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확증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 그런데 나를 보니까 혈기가 살아있고, 세상에 대해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도 많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안 죽은 것 같은 거야. 안 죽은 것 같은 것은 내 생각이에요. 이미 법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IQ가 200 정도 된다고 해도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업적들, 성과들, 막 그 인류 역사에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어떤 업적들을 이루었다 한들 그거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무슨 구원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육신으로 살면 소망이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죽고 너가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그분이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펙 없다고 그런 것 가지고 열등감 갖고 돈 좀 없다고 그런 것 때문에 콧바트리고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그런 것 가지고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으로 살아야만이 너의 목적이 어디야? 네가 원하는 게 어디야? 이루고 싶은 게 어디야? 뭐를 원하는 거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나누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세 번째, 확실한 체험이 주어지는데 확실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는 걸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목회자지만 때로는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다가 죽음을 경험했어요. 입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드릴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주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주님, 이 장례식을 고인을 모시는 어떤 예식으로 끝나는 거라면 그냥 예배 드려도 돼요. 그냥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으로 그 부모님 영전 앞에서 유가족들이 다 주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안 믿는 유가족들은 예배 자체를 거부하니까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입이 이만큼 나와서 앉아 있는 느낌이야.
밤새 몸부림치다가 주님,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마음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당신이 역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문을 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발인 예배는 이 땅의 마지막 이제 떠나는 그런 예식이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의 가장 쉬운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또 장례식 때 또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는 건 처음 일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외웠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 말씀을 주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고인 되시는 분이 87세인데 87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9자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래.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이 아비가 미안하다고 그 아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마지막 가는 그 아버지의 여정 속에 편히 갈 수 있도록 상처를, 그리고 아픈 마음들, 이것저것 이런저런 것들을 다 풀어줄 수 있도록 마지막 정리하는 입장에서, 마지막 이 고인을 보내는 입장에서 마지막 3분씩만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 노릇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께서 해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수삼년 믿었는데 여전히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면, 아직도 옛사람이 주인이 돼서 살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중독을 끊을 수가 없어. 어둠의 영을 몰아낼 수가 없어. 상처를 해결할 수가 없어. 옛날의 상처에 잡혀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야. 아직도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죽음도 환난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으면 오늘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상처로부터 해방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중독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들이 매여서 몸부림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분은 어둠의 영에 잡혀서 힘들어해요. 어떤 분은 성적인 중독에 잡혀서 힘들어해요. 어떤 분은 게임에 중독돼서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잡혀서 힘들어해요. 담배에 잡혀서 힘들어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쾌락에 중독돼서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늘 잡혀서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잡혀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것은 본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학습하고 훈련해도 좋은 것들은 습관 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쁜 것들은 보고 금방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금방 보고 배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는 끊어내지 못할 중독, 이런 것들에 잡혀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다 해봤어. 다 해봤다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그런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십자가 안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려고 스스로 몸부림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이런 중독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옛사람, 우리 성향들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할렐루야. 찬송가 속에 내 손을 주님 손에 포개고 내 발을 주님 발에 포개고, 노래만 하지 말고 진짜 포개세요. 진짜 죽었다고 포개보세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죄의 권세를, 중독의 권세를 끊어버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고질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중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습관적으로 어떤 고질적인 어떤 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어떤 것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그것을 십자가 앞에 놓고 저를 따릅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못 박혔습니다. 시작. 나는 십자가 앞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못 박혔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안 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면 이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느낌이 안 오는데,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계속적으로 하면 점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저 이영철은, 이영철이 여기저기서 나오려면 다시 한번. 주님, 저 이영철은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주님, 저 이영철은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주님, 저 이영철은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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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내 심령 속에 100번도 고백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강수처럼 흐르는 거예요. 이 중독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사람답게 살고 싶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망쳐버린 것 같아.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셔요? 십자가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진실되게 고백하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나와 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중독을 끊어버리고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버립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만큼 내 안에서 주님이 더 크게 역사를 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 육신으로 살면 뭘 이뤘다 한들 소망이 없기에 그런 나의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눈을 뜨세요.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죽었다 살아났는데요. 그러는데요. 그래도 그리스도가 경험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지. 다른 데서 죽으면 경험이 안 되어져.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한 번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혹시 우리 가운데 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 난 진짜 세상적으로 아무런 스펙도 없고 자랑거리가 없어, 그래서 난 정말 늘 열등감 속에 살았어, 난 정말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야. 혹시 그런 것 가지고 혹시 여러분 열등감에 잡혀 계신 분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스펙이 좋은 자나 안 좋은 자나 똑같이 죽어야 돼. 할렐루야. 똑같이 죽어야 돼. 누가 얼마만큼 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어간에는 죽을 때까지 자꾸 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미혹들이 계속해서 우리 육체를 흔들어대고 공격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야, 너 죽었잖아. 사망 신고한 거 보여줘? 여기 있어. 너 죽은 거야. 너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거야.
그 죽은 자가 살아오면 죽은 자가 살아와. 죽은 자가 살아와. 연민의 정이나 손 내밀고 아유 불쌍해 그래 넌 진짜 억울하지 그치? 그러지 마세요. 옛사람은 딱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정말 생각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번 어떤 사건 앞에서든 상관없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불쑥 이렇게 걸어 나와서 막 일들을 하시는 것도 경험할 거예요.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